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5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자신에게 아첨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 아시죠? 그런데요, 아첨은 춤추던 고래도 죽게 해요. 칭찬과 아첨이라는 것은 겉모양 비슷해요. 그렇기에 그 칭찬과 아첨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첨과 칭찬의 그 차이점을 잠깐 좀 얘기한다면 먼저 그 동기가 달라요. 아첨은 그 동기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칭찬은 그 동기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또 그 과정도 달라요. 아첨은 과장이나 혹은 왜곡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은 사실과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목적에도 차이가 있어요. 아첨은 그 목적이 상대를 조정하기 위함이고 그의 비율을 맞춰가며 그를 이용하기 위함이지요. 그러나 칭찬은 오히려 그를 격려하고 그를 세워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지요. 아첨은 결국 그를 불신하게 만들고 또한 그를 파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칭찬은 그를 신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첨의 말을 다 내어 던지고 진실된 칭찬의 말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 아첨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있어요. 더 위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신에게 아첨하는 것. 자기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아첨하는 것. 자기 스스로에게 아첨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속여서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믿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아첨한다고 하는 그래서 대단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대단히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가 세운 기준에 스스로 도취해서 자랑하곤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그 만족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덮기까지 합니다.
그런가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은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스스로를 과장하고 또 스스로를 더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모습들을 갖게 되지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아첨하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삶은 결국 거짓된 삶이 될 수밖에 없고 허황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은 바로 스스로에게 아첨한 사람의 좋은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만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 나의 모습은 그곳에 있지 않을까? 혹시 나의 삶은 나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아첨하는 그런 습관에 젖어서 진실됨보다는 오히려 거짓됨과 허황됨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또한 변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스스로에게 아첨하는 삶에 나타나는 모습은 가장 먼저는 비교의식에 빠져 산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바사 나라의 페르시아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총리가 있었어요. 그 총리에게 왕이 모두가 다 허리를 굽히라고 절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었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 절하지 않았어요. 하만은 그 모습을 보고 불쾌히 여겼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모르드게는 그 당시에 궁전 문직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르드게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하만의 이런 악한 계획은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런 그 개인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감정까지도 거기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 하만은 아멜렉 족속의 아각 왕의 후손이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보면 아멜렉과 유다는 늘 갈등 관계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허용이 됐지만 아멜렉 민족은 결코 유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었던 거예요. 즉 아멜렉은 늘 유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짓밟혔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이런 아멜렉의 후손인 하만이 그런 민족적인 감정까지도 드러내면서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왕의 조서로 말미암아 반포가 되었고 이제 그 D-Day가 얼마 남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이런 위기를 얘기하고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 속에 왕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에스더는 먼저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는 왕과 하만을 불러서
잘 대접하지요. 오늘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은 이 첫 번째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해서 마음이 흡족해진 하만이 다시 집으로 나오는 모습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해서 극진한 대접을 받은 하만이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데 역시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았다. 즉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노함을 바로 풀어내지 않고 참고 집에 와서 그의 친구들과 그리고 자기 아내를 불러서 스스로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만이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다는 것. 자녀가 많은 것은 에스더에서 보면 10명의 아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이 제국의 확장을 위해서 자녀가 많은 것을 장려했고 후한 상도 매이곤 했다. 그래. 여기에 자녀라고 할 때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만에게 1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물론 딸들도 있었겠죠. 이렇게 자녀가 많은 것이 그 당시에는 큰 자랑이었고 상을 받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축복의 하나로, 영광의 하나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자녀도 매우 많고 또 왕이 자기를 누구보다도 높이 세워서 결국 왕후가 베푼 잔치에 자기만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음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랑 속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담겨 있어요?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저들보다 훨씬 월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들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자부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우월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쓸데없는 우월감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그렇게 높이 일단 세워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보다 높이 있는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다 내가 제일 높아야 돼. 내가 누구보다도 더 부자해야 돼. 많이 가져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상대방의 작은 거절도, 작은 자기를 부정하는 그 모습도 용납이 안 된다고 하는 대단히 위험한 감정이 담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 속에서 하만은 이미 1인지야 만인지상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만보다 높은 사람은 왕밖에 없어요. 일개 문지기인 모르드게가 허리 굽혀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만에게 뭐 그렇게 심각한 손해가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가 됐다고 하는 그 점에서 하만은 분노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있는 그런 그 허황된 월등 우월감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고 오히려 비판하고 오히려 판단을 앞세우는 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만은 모르드게의 이런 행동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도전이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의 그 작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려야 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누구보다도 내가 높이 고인받는다고 하는 그런 그 만족감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이것이 결국은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단초가 되고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의식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늘 나와 남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남을 보는 데 있어서 그 시각이 어떠냐면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여기면 무시하고 경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혹시 그가 나에게 무슨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반감이 생기고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아첨하는 그런 삶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비교의식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해본 경험들이 있으시겠지요? 그럴 때 내 느낌과 감정이 어땠는가를 한번 되짚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누군가가 나를 거절했을 때,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이 어땠나? 분노가 치밀고 미움이 생겼나, 아니면 용납하는 너그러움이 있었나? 잘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느 누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각자 다 생각이 다르고, 또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우리가 건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사람 앞에 서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해야지, 사람 앞에 나를 세우며 비교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는 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의 행동을 크게 보는 거예요. 스스로의 모습을 높여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아첨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판단하잖아요.
저 세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여자보다 월등합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자신만 있지 하나님이 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거절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다름이 불편함으로, 그 다름이 분노로, 그 다름이 미움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것은 곧 스스로를 악천하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되고 허황된 삶을 살고 있다는 가장 큰 반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내는 자는 그래서 용납하는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그 다름을 건강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에게 아첨하는 삶에 나타나는 특징은 13절 말씀에서 보면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이뤄가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주로 우리가 사랑과 집착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 사랑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집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집착이 담겨져 있는 동안 상대를 나는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를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만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가 누려야, 그가 즐겨야 할 그런 기쁨과 또한 그런 세상의 만족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만에 대한 불편함이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 오히려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마저도 나는 내 뜻대로 해결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집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자기 집착의 모습은 결국 가지 말아야 할 길로 스스로 달려가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집착은 그래서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먼저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착에 빠져 있으면
결국 나만 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 어떤 놈인지 아십니까? 나쁜 놈이에요. 나밖에 없어. 나뿐인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라. 자기 집착에 빠져 있으면 결국 어떻게 돼? 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나뿐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뿐인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결국 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되었듯이 너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뿐인 사람은 모든 것을 수단화하는 사람입니다. 나뿐인 사람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옳은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뿐인 사람은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피말아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만족만 얻으면, 내 뜻만 이루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세상은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등, 3등은 의미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1등만 알아주는 이 극심한 경쟁주의 사회가 만들어내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쁜 삶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가야 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앞서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나뿐인 삶이 아닙니다. 너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아첨하는 삶의 모습은 자기 집착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나뿐인 삶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함께 어우러져가는 기쁨과 또한 행복을 온전히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로는요, 멸망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아첨하는 사람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모일까요? 아첨하는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얘기하고 바른 걸 얘기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분별력을 가질 수 없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 길인지 말아야 하는 길인지를 판단할 수 없어요. 왜? 그 시작이 거짓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 시작이 허황 때문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14절 말씀을 보세요. 이 하만의 이야기를 들은 그의 친구들과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50규빗이나 되는 나무, 50규빗은요 약 23m 되는 큰 나무예요. 큰 나무를 세우고 내일 잔치에 나가면 왕에게 모르드게를 미리 달겠다고 허락을 받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좋게 여기서 나무를 세워라.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은 이미 페르시아에 퍼져 있던 유대 민족들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이제 얼마간의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 한 사람 먼저 처형하는 것은 일견 아주 쉽고 간단한 일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하만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하만은 좋게 들은 거예요. 옳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23m나 되는 나무 기둥을 세우게 했다는 거죠. 얼뜻 보면 그 말이 옳은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출발이 거짓고 허황됨에서 시작되었기에 이것 또한 허황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그 나무에 하만 스스로가 달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자기 스스로에게 아첨하는 삶은 결국 멸망으로, 결국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잠언 29장 5절 말씀에서 보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곧 그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 발 앞에 그물을 쳐서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물며 자신에게 아첨하는 것은 누가 넘어져요? 스스로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에게 아첨하는 상황, 즉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은 결국 패망의 모습, 죽음의 모습으로 비교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만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은 없는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워내는 삶이 더욱 되어져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확인하는 우리가 더욱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어떤 새로운 자로 살고 있는가를 늘 고백하고 늘 그 사실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되 당당합니다. 그리고 너를 용납하는 너그러움 속에 자유함과 풍성함, 그리고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